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장래 희망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주랍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른들도 건물주가 돼서 임대사업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란 이야기지요.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모습들로, 이런 통계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길게 산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많은 것 가졌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게 맞다. 돈이 많으면 성공적인 인생이다. 또한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다. 또한 인기 많이 얻고 명예 얻으면 성공적인 인생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그것과 똑같아야 될까? 아마도 많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서는, 인생에서는 어떤 속도보다 양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100살 아니 120살 오랜 시간을 산다고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게, 또한 조금 적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에 따라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분이 가리키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그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총 몇 권이냐면 39, 27 해서 27권입니다.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한데요. 아시잖아요, 다들. 네, 13권을 썼습니다. 무려 반 정도 되게 썼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계시된 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저자입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유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처음부터 예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의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계 약 4분의 1을 지배하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학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 스승에게서 배운 율법에도 탁월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유대교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열심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냐면 유대교와 조상들의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매우 증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본 9장의 앞쪽 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하기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고 2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주를 따르는 그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고난을 받아서 아주 멀리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200km가 넘는 그 다메섹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열정,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지만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은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의 끝은 오직 죽음, 절망, 실패와 좌절만 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갈 길을 막아서시며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목소리 앞에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꼬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인생으로 가고 있었던 그를, 끝내는 절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들은 다 집에 편히 앉아서 TV 보면서 좋은 시간,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을 아셨으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없지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 무엇보다 크신, 그 무엇보다 풍요로우신, 그 무엇보다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기도하면 남들에게 말하는 못하는 이야기, 은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도 하나님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너무나도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때 누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이 없는 삶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때로는 호되게 꾸짖으시며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때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었던, 핍박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풍성한 나눔을 하며 그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삶의 올바른 방향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장로님, 아니 목사님, 집사님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한들 가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종교생활 많이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언가 일이 자꾸만 안 되고
자꾸만 일들이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자꾸만 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실패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공하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까 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고난을 주시거나 때로는 아픔을 주시거나 안 되는 실패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희미해진 건 아닌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과 함께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충분히 거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두 번째 부르심에도 응답하게 됩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자들은 주님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바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목표, 주님의 제자로서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쉽지 않은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기셨냐?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대속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자녀로서 받은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과 이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 부르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으로서, 헌신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될까? 헌신과 봉사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잘됨,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삶, 희생하는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당시에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진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철학에도, 로마 헬라 철학에게도 잘 숙련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유대교에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민족적인 이 종교를 세계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여전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 바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동료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할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헌신의 부름에 온전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평가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며 섬기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이신 이 예수님을 다른 자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참된 기쁨, 또한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유업, 천사들과 함께 거하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유업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